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우리 세계 1위 팀이었던 브라질을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승부에서는 졌지만 그들의 투지와 또 열정만큼은 정말 그 어느 팀에 뒤지지 않은 그런 용기였고요. 또 그것이 우리 함께 응원했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까지 격리를 하게 되고 내일부터는 이곳 연태에서의 또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죠. 어떤 꿈이었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빼쩍 마른 암소 7이 먹어버린 것, 그리고 7개의 튼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또 다른 7개의 비쩍 마른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을 먹어버린 꿈.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어떤 해석입니까? 이제 이집트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건데 그 풍년 이후에 이어지는 7년간의 그 흉년은 앞에 7년간의 그 풍요로운 그 시간들을 잊을 정도로 힘든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고 요셉은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각 지역에 정말 명철하고 현명한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동안의 그 풍년 가운데 5분의 1을 잘 비축해 두어서 국가 곡식창고에 잘 저장해 두고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을 듣고 바로 왕과 이 신하들은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칭찬하는 바로 왕인데요, 이 꿈 해석은 물론이고 거기에 현명한 조언까지 이집트와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해주었던 요셉을 보고, 야,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또 본 적이 없노라고 바로는 요셉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계속해서 요셉을 칭찬하죠. 요셉이 꿈 해석은 명쾌하게 했고 또 거기에 조언까지 아주 정확하게 해주었던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칭찬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고, 야, 너와 같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바로 왕은 요셉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은 요셉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잠깐 시간이지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성령 충만함은요, 결국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의 본질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매일 호흡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요,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들숨만 있고 날숨이 없다면 그것은 죽어요. 또 날숨만 있고 들숨은 없다면 역시 죽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내뱉고 들이쉬고 이것이 끊임없이 균형 있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숨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숨과 날숨이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있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날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들숨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성령 충만함.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처럼 호흡하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던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바로 왕은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그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 주위의 동료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신앙과 혹시 나의 생활, 이 삶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 따로, 이 삶은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마치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 따로, 이 삶 따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 나 사이의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들숨과 날숨이 조화와 균형이 모두 깨어져 버린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기준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 인생의 답이 있음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것,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명쾌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왔고 또 노예로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2년간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그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상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내 생활과 신앙이 따로, 내 생활과 신앙이 마치 벽 하나를 두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되어 이 신앙 고백이 들숨과 날숨이 되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이토록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성령 충만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그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되어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나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